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2023년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감사해요. 사실 이거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쉽게 원망해버리면 안 돼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그 종살이가 힘드니까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뭐랬냐? 원망불평이 튀어나와요. 늘 부정적인 일이 그래요. 그 고질적인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요, 출애굽에서도 사실 그들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원망 불평함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그 출애굽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거기서 죽게 만들고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다 마치게 하신 것도 그들과 원망 불평하는 자와 하나님이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많은 3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 원망 불평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이요, 죄를 아주 밥 먹듯이 졌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죄를 많이 지면서요, 백성들은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하박국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인데 하나님 싹 쓸어버리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이런 일이 내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일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또 이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나를 언제 건져 주실 것입니까?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가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매번 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이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늘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아이를 줄 겁니까? 언제 아이를 줄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남편과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녀는 오늘 다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성전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오늘 기도할 것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아마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통곡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막 부르짖으며 땅을 치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요 그 여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학교하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약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낫지요. 하나님이 줬다 뺏어간 건 더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만약에 그 아이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안 생기면 더 절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아들일 경우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이 아이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제가 빚을 졌다고 그래요. 제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 내가 당신한테 다 주고 모두 이제 빚도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어차피 줘봤자 다시 나한테 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줘도 또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줬어요. 그런데 언제 줬냐? 그 여인이 막 이렇게 기도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요. 이 여인이 거의 탈진 상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소리도 안 나고 하나님 아들 주면 바칠게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요 막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대낮부터 와서 지금 술을 먹고 와서 지금 이렇게 있나 보다. 그리고 당신 술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지금 하는 목사님 제가 술을 먹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아들을 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고 지금 내가 아들을 좀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의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라, 하나님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가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녀는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해줄 것으로 믿으니까 평안이 다가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물질이 막 급해졌어요. 막 내일까지 막 이 물질을 꼭 해야 돼. 아니면 내가 감옥 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누군가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걱정만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할 거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니까 집에 돌아갔는데요 아직은 아이가 생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돌아요. 그날 이후에 다시는 그녀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근심 걱정을 갖다 끌어다 들고 또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다시금 얼굴빛에 근심이 있었더라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없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으니까,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주신 것으로 믿었으니까 그녀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셨고 그 여인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에게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야, 얘가 정말 약속을 지키네. 한 명만 하나님 아이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주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줬는데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데요 한 명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녀에게 삼난 이녀의 딸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기도에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나라 한 명만 아이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끝내는 몇 명이 생겨요? 6명의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가 처음 한 명보다 5배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요 나는 이 많은 것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거에 막 줄줄이를 달아서요 하나님은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이,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에 또 소원을 적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녀에게는 아들 넷, 딸 둘, 6남매가 가져지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하셨다면요, 아이 한 명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다렸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기다렸다가 그 하나를 더하여서 다른 것을 주시고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다가오는 2023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어요. 아이가 졸르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졸르면 다 해줘요. 여러분, 아이들아, 2023년 열심히 졸라라. 그럼 엄마가 다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졸르면요,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졸르면 안 해주시죠. 아이가 엄마 나 뭐 이거 필요해요 말해야 엄마가 사주는 거지요. 그걸 말 안 하면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어제 우리 송구여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축복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줘봐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또 세상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의 소원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구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은혜의 단비로, 축복의 단비로, 응답의 단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릴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절대 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오늘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긍정의 자세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유다 나라가 죄로 뒤덮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심판하셔서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농사를 해도요, 농사가 안 돼요.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인 재앙, 물질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이 환경에 재앙이 다가왔는지요. 1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나무가요, 무성하지 못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갔는데 아무런 식물이 없어요. 하박국 오늘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양조차도 없어요. 그들의 전 재산인 소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나 잎을 열면 무화과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리고 그 무화과가 말라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주음료로 사용하는 이 포도주를 그들은 먹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조금 해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손 소독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냥 마치 코로나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잖아요. 아직도 하루에 8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이 이삭이 학교에 보니까 학교에 3분의 1밖에 못 나오는데 3분의 2는 독감 걸려서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또 금지는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새해를 맞았는데 절망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박국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같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장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처럼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023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여러분 기쁨에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며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어지기도 했던 그 말씀이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아무리 추운 겨울이 계속될 것 같아도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사슴처럼 모든 문제의 산을 벌쩍벌쩍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지만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슴처럼 이 산을 뛰어넘듯이 나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다.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괜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힘들게 하려고 공부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이 아이가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려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듦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힘듦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불순물이 가득한 금을 팍 불태워서 순금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금의 삶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바뀌어졌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국제사회복지 전문가 김혜영이라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갖다가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다쳤어요. 척추가 다치니까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키가 134밖에 되지 않아요. 후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게 되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요, 엄마가 결핍하면 이 척추장애를 가진 딸을 때려요. 너무나 때려요. 견디다 못해 이 아이가 집을 나오게 됩니다. 14살 때부터 월급 3만 원 받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 이런 광고를 봐요. 그곳에 가게 됐는데 하루에 14시간씩 편물 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녀가 십자가 앞에 눈물로 밤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외로움 속에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게 된 것이, 죄와 절망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1985년 만 19살 때입니다.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기계 편물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돼요. 또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1개, 또 그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 위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요, 산업 훈장도 받게 돼요. 1990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신설된 이 굿 호프 직업학교에 가게 됩니다. 사진을 볼까요? 자, 이 뉴스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음 사진. 자, 이곳에 가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편물고사로 14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다 감동받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5월 미국 영문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그녀는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55개국의 지역과 아이들을 위해서 구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온 새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놓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시온의 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꽃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긍정과 감사함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2023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